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준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뒤 돌아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에게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내가 지금 몇 살인가,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지금부터, 아니 시제로 나타냈을 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지 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 처녀 비유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각자에 좀 다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또 큰 교회에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각자의 자기 연령대에 맞게 거기 그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구원 받았냐? 또 열심히 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횃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딸과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2절에 보니까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3절까지 우리가 방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나가는데 지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종교 생활이 아닌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뭐라겠나요?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열처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 신부. 여기는 지금 이거는 뭐냐? 열처녀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요. 이게 신부가 아닙니다. 이게 신부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지금 이게 들러리 신부가 아니라 여기서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혼인잔치에 관한 게.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결혼제도가 달라요. 많이.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보통 1시간이에요. 1시간 결혼식을 1시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행사들을 하죠. 결혼식 뭐 주례사도 있고 또 신랑 신부가 뒤에서 이제 앞으로 주례사한테 걸어가는 그런 거 또 축하하는 또 찬양을 불러주는 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유행가를 불러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씩 가요. 결혼 제도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잖아요.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해요. 그거는. 그냥 언제고 파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정혼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게 바로 약혼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혼을 하게 되면 정식 부부로 여겨줘요. 정식 부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편 요셉이 알고 그때는 정혼한 때니까 정혼을 했지 아직 같이 살지는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약혼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안에 정혼을 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이러면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남이 자녀를 생산을 한다, 배웠다, 임신을 했다,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듯이 정혼을 하면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다 틀려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신랑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신랑이 함 들고 가잖아요. 함을 들고 신부집에 가서 오후에 가잖아요. 낮에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밤에 가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 적게는 2-3명 아니면 한 10명 이상도 갈 수 있죠. 친구들이. 그래갖고 함 사시오 하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혼 전에 이제 함을 팔러 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신랑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신부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와 틀린 게 또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또 나와서 본가로 와요.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또 그 지금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이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과 함께 와요. 집으로 오는데,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신부집에 신랑이 가서 결혼식을 끝내고,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통 밤에 결혼식을 해요. 밤에 풍습이. 우리나라 시계로 따지면 안 돼요. 여기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4개로 나눠가지고 뭐 밤 1경, 2경, 3경, 4경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등잔불이 나오는 거예요. 등잔불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잔불이. 3절에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등잔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열처녀들이 들러리들이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뭐냐? 횃불이에요. 횃불. 왜 그래요? 등잔불을 가지고 밖에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원의 그 300용사 보면은 횃불을 갖고 막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 숨겨갖고 쳐들어가갖고 이겼잖아요. 그 횃불이에요. 이게 좀 횃불. 그래서 이 횃불을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서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결혼식 끝나고 나와야 이제 신랑이 결혼식 끝나고 이제 나와서 신랑의 친구들과 그 신부의 들러리들 그 친구들과 함께 본가로 오잖아요. 본가로 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열고 이제 다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남편과 아내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다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내와 그들의
들러리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본가로 가야 되는데 횃불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늦어졌는데도 안 오는 거야. 신랑이 기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등잔불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3절에 등잔불. 등잔을 준비하였으나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응? 그래서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가 등잔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나의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열처녀처럼 등잔이라는 건 뭐예요? 등잔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청년은 청년부에서, 장년은 장년부에서, 고등부는 고등부에서 뭐라가 적었더라? 그 남성부 여성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등잔이라고 해요. 등잔. 즉 뭐냐, 봉사만 한다 해서 그런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님께서. 등잔은 직분을 줘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만 한다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 초에 1학년 때죠. 신학교 다니기 전이네. 이제 신학을 준비할 때 어느 교회에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으로 제가 한 2년 봉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잠도 자고 하다가 이제 그날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죠. 한 6시에서 7시 그때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그 옆에 옆에 앉아있었던지 하여간 앞에 앉아있었던지 그 기타를 들고 있는 그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읽는 걸 보고서 교회 다니시나 보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냐고. 반갑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찬양대에서 기타를 친대요.
아, 그러냐고. 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네요. 예. 흔히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응? 아, 봉사 많이 하시네요.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네요. 내가, 응?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저는 예수는 안 믿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 그랬더니, 그냥 가서, 예수는 믿지 않는데, 제가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가서 기타만 쳐주는 거래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래요. 월급을 탄대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기왕 교회를 나가서 기타를 치고 찬양, 연주를 하고 하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냐. 성경은 안 읽어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가 있다는 걸 믿질 않는데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등잔이 뭐예요, 등잔이. 등잔은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이것저것 맡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분들. 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종교 생활하면서 응?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열처녀가 이 열처녀는 신부집 들러리로서 이때 신랑이 신부집에서 나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이 들러리들, 이 열처녀가 횃불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으니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으니.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등잔불을 켰단 말이에요. 등잔불을. 등잔이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중앙시장 가면 거기 고물쌈 이런 거 안 했어서 지금은 이제 청계천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갔지만 거기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 가면 옛날에 옛날에 쓰던 등잔들도 있고 또 등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횃불은 이제 없었으니까 등이었죠, 등.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밤중에 우리가 밤중에 나갈 때 등잔불을 갖고 나가면 등잔불 조그만 해가지고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꺼지는데 등을 갖고 나갔다면 등 갖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이 2절이 어리석은 자,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 이 말이. 그러면서 3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가져가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왜 기름을 갖고 가요? 시간이 오래되면 기름이 다 탈 거 아니에요. 기름이 다 타면 심지를 타버리고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한 15분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리니까 한 15분마다 거기다 그 기름을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꺼지고 계속 이게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그 신랑이 신부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적당히 이렇게 그 예식이 끝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지금 잠에 졸려가지고 잠에 드는 거예요. 잠에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등잔을 가졌을 때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기름이라는 게. 그러면 또 기름을 15분마다 한 번씩 부어주거나 10분마다 한 번씩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횃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횃불을 들고 나오지만 기름을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뿌려주지 못해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6절에 다 졸았대요. 졸다가 잤대요. 자, 그럼 이 기름은 뭐냐?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등잔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각가지 기관에서 봉사를 해요. 뭐 주차장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또 예배위원회 거기서 봉사를 한다든가 또 찬양대 리더로 봉사를 한다든가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한다. 이런 게 다 등잔인 거예요. 이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등과 함께 기름을 그러니까 풍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 뭡니까? 성경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누구 말 맞다나 지도 넘어지고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냥 어떤 가짜 목사가 탁 가서 이렇게 할까 지도 뻥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니 빛이 세상의 어둠에 비춰야 되고 소금으로 부패지는 걸 막아야 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잔은 뭐예요? 응? 등잔은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등잔은 교회 다니는 거에 종교 생활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있어야 되냐?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등과 기름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등만 있으면 뭐해? 기름만 있으면 뭐해? 자, 자동차를 비유하자고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가 좋고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니까, 응? 뭐, 독일 차가 좋니, 일본 차가 좋니, 한국 차가 좋니, 미국 차가 좋니, 그런 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우리나라 현대에서, 기아에서 나오는 현대차, 뭐, 소나타, 그랜저, 스타렉스, 이런 거밖에 몰라요. 뭐, 뭐, 벤츠가, 독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는 그런 건 몰라요. 자, 그래요. 벤츠, 세계적인 자동차 벤츠도요, 기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뭐 요새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전기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전기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무명,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 아무리 좋은 교회만 다니면 뭐해.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내가 찬양대 리더가 되고, 기타 치고, 또 드럼을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를 잘 치면 뭐하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복음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등이잖아요, 등.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근데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내면적인 거. 응? 기름은 내면적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내 지인들이 그러더라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된대. 아니다. 전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정치가 잘못 돌아갈 때, 대통령이 잘못할 때, 시의원이 잘못할 때, 도지사가 잘못할 때, 시장이 잘못할 때 가서, 또 교육부가 잘못할 때, 교육부 장관이지 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그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를 막 가르치고요.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국회에서는 동성애법을 발의하고요. 교회 예배 타치하는 법을 지금 문재인이라는 자가 있을 때 18번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면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얘기하지.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한테 가서 당신의 남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간음이다 외쳤잖아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1절에서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대요. 그리고 3절에 어리석은 자는 등잔은 준비했으나 그거와 함께 준비해야 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즉 뭐예요?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를 샀는데 기름을 안 사왔다는 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드라마 중에서 남궁원인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야구 스토브 리그 그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야구 선수들 이제 그 구하러
미국 가서 이제 좀, 용병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야구단 회사에서 돈을 적게 주니까 좋은 사람을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사람을 선수를 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그 산악에 가서 기름이 떨어져 버려갖고 거기서 멈추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작전이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응? 그게 선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고를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스토브리에서 못 뛰는 그런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침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용병을 구하러 오는데, 안내자로 이 사람이 이제 운전도 해주고 가서 영어도 다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기름을 이제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시험을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산악으로 딱 갔는데 거기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버려서 차가 못 가는 거야. 차가 이제.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그럼 어떡하죠? 그냥 서로 막 의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가 그러면은 제가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겠다 하면서 통을 들고 이제 가요. 달려서 막 가요. 그걸 시험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 시간이나 한 2시간 이제 거의 시간은 안 나오니까 막 들고 막 석유를 이제 그 기름을 석유인지 휘발유겠죠? 휘발유를 사갖고 그 말통에 사갖고 막 들고 막 껴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스토브리그에 그 회사에서 같이 갔던 그 청년이 또 스카웃 하는 그 부서인데, 그 청년도 가는, 그 청년이 막 따라오는데, 빈손으로 따라오는데도 못 따라와요. 평소에 운동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그 무거운 석유통을 들고 막 껴오는 거야. 막 지쳐갖고 막. 이렇게 갖고 이제 기름을 이제 붓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끝인 거예요. 자,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간다면 무명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를 치고 북을 치고 깽맥을 치고 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기도하니까. 응? 그러니까 3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가져가야 할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4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4절 끝 후반부에 기름을 가져갔다. 자, 등잔 교회를 가서 봉사해.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구원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나가는 거야. 봉사도 하고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예수님 했으니까 나가서 또 세상에 나라가 잘못 돌아가면 가서 으쌰 외치기도 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3,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름이 더 중요하다. 외형적인 거와 내용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응? 내면적 신앙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또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름 없는 등이 소용없듯이 등 없는 기름도 역시 뭐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등잔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함께 가는 거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내용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등은 외형적인 모습 뭐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나라가 잘못 돌아갈 때 나가서 으쌰으쌰도 해야죠. 그래야 잘 돌아가죠. 지금 보라고요. 지금 2025년 11월 오늘이 30일 주일인데 오늘까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회에서 지금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내면적인 모습, 즉 뭐예요? 성경 읽기, 기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단체에서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지키는 거.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가 뭐예요? 야고보서가 기도와 행함을 통하여 네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네가 근데 행동을 안 한다. 그건 죽은 믿음이야. 잠자는 믿음이야. 그랬잖아요. 5절과 6절에 신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늦게 왔다.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며 그것도 또 안 돼서 잤대요. 이때는 한밤중으로 처녀들이 예상하고 있던 초저녁에 혼인잔치가 끝나질 않았고 훨씬 늦게 끝난 거예요. 뭐 일찍 끝났어도 장인 장모들과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도 했겠지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울고 이제 아이고 내 딸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번 취직하면 멀리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또 친정집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열 처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모두 잤다는 거잖아요. 잠들었다는 거. 근데 그때 응? 예수님,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응? 우리가 매우 더디 온다고 생각할 무렵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데살로니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온다.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25장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뭐예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1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 10명 중에서 2명과 아니 5명과 5명이 나눠졌잖아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너희는 뭐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자녀라 해서 깨어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면은 잠에서 깨어있다. 잔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둘 다 잤잖아. 여기서 잤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잔 거지 영적으로 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잤다면은 둘 다 잤다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재림 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5절에서 뭐라겠어요. 재림의 때는 누구도 모른대. 밤에 도둑같이 온대. 그러나 라겠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겠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지구를 지금 우리나라는 낮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낮이란 말이에요. 주일. 근데 지금 미국엔 어때요? 미국에는 밤이야. 그럼 그 사람들 잠잘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럼 미국 사람은 자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이 낮이면 우리나라는 밤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 자니까 안 되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냐 죽어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공중 재림했다가 다시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공중 이제 땅으로 재림. 그때는 뭐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악인들도 보고 선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이니까 뭐 여기가 지금 낮인데 미국은 밤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신랑은 생각보다 5절과 6절에서 신랑은 생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지쳐서 졸다가 잤어요. 예상치 못하게 한밤중에 늦어서 늦게 오셔가지고 응?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둘 다 잠이 들었지만 그 신랑이 온다고 막 소리쳤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그럴 때 다 깬 거야. 다 깨버린 거야. 다 깼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는 3절에, 어리석은 자는 4절에, 3, 4절에, 어리석은 자는 등잔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 4절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했대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5절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 늦게 오므로 잠들었대요. 그리고 6절에서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7절에 그때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잔을 손질하는데 8, 9절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등불을 빌려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갔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였으나 9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어찌하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대요. 충분하지가 않으니 염려하느니 너희는 가서 사래요. 파는 자들한테 가서 뭐예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져버렸어요. 꺼진 건 다 똑같지요? 이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하였으나 거절당했어요. 왜 그래요? 기름을 나눠주면 너희와 우리가 다 모질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살아. 기름을 나눴을 경우에 어떻다는 거예요? 열처녀 모두가 부족하다. 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사람의 구원이 뭐예요? 단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룹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적이라는 거잖아요. 개인적이라는 거. 개인적 신앙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 덕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전도하러 가면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내 마누라는 예수를 믿는데야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나중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내 마누라 천국 갈 때 다리 붙잡고 가겠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자기는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다.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 너와 내가 나눴으면 예수님 오실 때, 정작 오실 때 네 것도 떨어지고 내 것도 다 떨어지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가 사라. 그런 거는 뭐예요?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없다. 어떻게 믿음을 나눠주냐? 믿음을 평소에 네가 준비해야지.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여기 스님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왜냐면 하기야 요새는 또 중도 결혼을 하더라고. 중도 여기 해당이 시키자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중이야. 내 아버지가 중인데 나는 교회를 다녀. 나 중인 거 싫어. 나는 안 되겠어. 응? 내가 미션 시크를 나왔는데 미션 시크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교회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들은 스님이 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중의 아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아무리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목사의 아들이면 뭐요? 마누라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었을 때 발목 잡고 간다는 거 헛된 얘기잖아요. 우스갯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아버지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 엄마가 아버지가 무당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지금 그 자유대학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국회에서 그걸 해산하는 그걸 발의돼갖고 해산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막 체포를 막 당하고 막 지금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번에 그 계엄령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쫓겨날 때 나올 때 저기서 사저로 돌아갔을 때 가서 주먹을 불찍은지면 뭘 하겠어요? 다 끝내고 왔다 그랬어요. 성공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탄핵은 당했잖아요. 탄핵은 당했지만 나는 탄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로 나는 내 목숨 걸고 계엄령을 내렸다. 성공을 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에서 잡혀서 국가 반역자들 다 척결하고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를 경제 대국, 자유민주주의 대국으로 우뚝 쓰는 것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탄핵을 당했지만 내가 계엄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깨어났다. 많은 대학생들이 깨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때요? 오늘이 2025년 11월 30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지금도요. 지금 우리나라 각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하루에 날마다예요. 날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날마다 전국을 돌면서 지금 청년들이 나눠져가지고 청년들과 장년들과 중년들과 같이 지금 거리 행진을 하고 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 가짜 내려와라, 재판 재개해라,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정당하다, 지금 특검 재판을 통해 다 밝혀졌다, 홍장원의 거짓말, 박종훈의 거짓말, 다 드러났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덕수의 거짓말 드러났다. 시인했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박준영이에요. 박준영 대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좌익 중에 좌익의 김일성 주사파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MBC가 사장했던 그 박 누구야?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 박준영이라는 그 사람은 집에서 내놨어요, 아예. 지금. 할머니한테 가끔 전화 오는데, 제발 지금 그거도라고 놀아나지 말고 들어와라. 그 아버지도, 그냥 와라. 왜 네가 그거도라고 그렇게 다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박준영이라는 청년은 깨닫게 된 거야. 나라가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박준영이 뭐라 했냐면, 그 형제가, 우리 아버지는 완전 좌익 중에 좌익이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아버지 사상과 달라서 나는 이 나라를 공산화되는 걸 도저히 내 눈으로 못 보겠다. 그래서 나왔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좌파 목사 교회의 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도 나왔고요. 그 탄핵은 위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 다 위법이다. 좌파 목사의 아들, 딸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엄청 깨어났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무당의 아들일지라도, 중의 아들일지라도, 왜 아들만 자꾸 얘기해? 목사의 딸일지라도, 무당의 딸일지라도, 중의 딸일지라도, 갈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면 뭐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지. 지금 박준영 그 형제처럼,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는 완전 좌익이라는 거예요. 응? 김일성 주사파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나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속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내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속아왔구나. 그러더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라고만 들어왔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김대중과 노무현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주사파들이었다. 외치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고 또 중의 딸이고 아들이고 무당의 아들이고 딸이고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9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9절에서 부족한 기름, 구원은 각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저기처럼 로마서 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으로 나가서 그게 믿음이라고. 제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가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뭐래요? 부족하다. 나눠줄 수 없다. 내 거 너한테 나눠줄 수 없다. 내 믿음 너한테 나눠줄 수 없다. 나의 행동 너한테 나눠줄 수 없다. 응?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쓸 것을 사라. 나는 내 믿음 너한테 나눠줄 거야.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네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회개의 직분 그 얘기하니까 유다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뭐래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 성경에 보면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자다 라고 나오잖아요. 어저께 토요일날 지인을 만났어요.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좌파 목사들은 나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또 잘못된 생각이 나는 거야. 응? 지금은 그럴지라도 내가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기가 찍어주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교회 문 닫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도 계속 그 장만 찍어준다. 목사가 그렇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요. 모르기는 왜 몰라?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대.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그 초등학문 스터디라는 거기서 벌써 지금 업로드가 됐는데 거기서 다 자세하게 해놨는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해석을 못하고 지금 나한테 보낸 건데 어디서 신학 박사한테 그런 말씀을 쉬운 성경이나 하면서 보내왔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앞에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그 일꾼을 구해오는 거예요. 5번에 걸쳐서. 그래서 첫 번째 간 거, 두 번째 간 거, 세 번째 간 거, 네 번째가 5번째는 이제 저기 5시에 나가가지고 구해갖고 와서 6시에 마감이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4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보자고요, 여기를, 20장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성경을 들이대면은, 어디서, 13절부터 읽어보면, 20장, 마태복음 20장,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합의하지 않았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마지막 절이 중요한 건데,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느니라. 지금 이 16절하고 그분이 나한테 보낸 이유가 그거 같아요. 15절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다 하느냐. 이걸 지금 중요시해서 나한테 보낸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응? 그러면서 그 목사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몰라서 찍어온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 그 목사가 그러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거나 저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 투표를 몇 번을 한 거예요. 투표를 최소한 10번은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찍어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알잖아요. 어른애도 알잖아요. 요새 지금 자유 우파들 거리 행진하는 거 보면은 유치원 아이까지 나오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 기자들이 가서 딱 지르자니까 왜 나왔냐고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죄 없이 나라 구하려고, 계엄령을 내렸는데 내란죄도 지금 못 왔다. 전과가 지금 사범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 대통령 됐다고, 자기 재판도 안 받고 하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유치원 어린애가, 초등학교 어린애가 하는 소리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들 보니까 동성애법 사법부 망고치는 법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가네들이 초등학생이 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다. 나라 죽이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목사들은, 교회의 목사는 뭐예요? 최소한도 1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수십 번, 최소한도 10번을 투표를 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찍어줬더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도 또 찍어주는 거.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뭐 어쩌저쩌고 하면 그 후배가 나한테. 아니, 유다를 생각해보라, 유다는 평생을 따라다닌 거잖아, 유다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 지방에 그 좌파 목사 중에서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잖아요. 이거는 포도원 이 지기는요, 그거예요. 지금 위에 네 번째까지 온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온 사람만, 그 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매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와 내가 나눠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차라리 살아. 맹정한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맹정한 게. 믿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인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구원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 성령을 받고, 응?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 믿음을 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우리 쓸 것이 나눠게 되면은 너도 모질라서 못 쓰고 나도 모질라서 못 쓴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영생과 참된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등잔,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여러 가지 봉사, 아까 얘기했죠? 봉사하는 거, 뭐 찬양대, 뭐 밥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차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등잔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른 구절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다. 잠자는 신앙이다. 끝까지 잠에 들으면 끝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등잔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있다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